앞선 이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십니다.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이 건너편 동산으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.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체포될 그 자리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만약 내가 이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,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누가 또 나를 배신할지, 어디서 내가 또 체포되게 될지, 또 그 끝의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면은 과연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서 도망치고 회피할 것입니다. 피할 수 있는 이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요 반응일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,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. 그리고 그 장소는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위기의 순간과 또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결코 숨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1절과 2절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. 예수님 역시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. 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,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예수님 앞에 닥칠 상황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셨냐는 것이죠.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가 왔음을 아셨고 그 길 앞으로 지금 걸어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서 쫓기듯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친히 그 자리에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.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이 하속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. 그들은 이 등과 횃불과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.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빛 대신 이 예수님 앞에 횃불을 들고 왔다는 것이죠. 자신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과 또 모든 상황들이 갖춰졌다고 그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. 무기를 들고 왔으니 이제 쉽게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죠. 그런데 이 4절은 조금 다른 상황을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,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, 도리어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, 다 아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도 아셨고 또 자신이 체포당하실 것도 아셨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장차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고 그 뒤에 이어질 온갖 조롱과 고난,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아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을 결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, 또 이런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나아가십니다. 이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
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.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.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. 내가 그다. 그러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. 이 예수님의 말씀,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와했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가 나다라는 이 신분의 확인의 말씀이 아닙니다.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신의 이 신적 자기 계시인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이 붙잡히는 한 사람의 불가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 한마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무장한 사람들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결코 이 상황과 위협 앞에서 마지못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이 계획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력이 드러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건이요, 또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받아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. 근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사람들을 지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분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8절입니다. 읽겠습니다. 아멘.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셨느냐?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. 자신은 붙잡히시지만은 제자들은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. 9절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사건의 내용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. 물론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실제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 장면은 더 큰 이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 제자들은 그 뒤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.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노임을 얻습니다.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시기에 자기 사람들이 보존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방향성입니다.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담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또 충성심에 또 우리의 의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. 제자들의 믿음은 곧 흔들릴 것입니다.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집니다.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.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사람들,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.
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. 긴박한 상황이 되자 이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칩니다.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.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 그의 열심은 이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열심이었습니다. 베드로는 칼로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칼로,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이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11절입니다.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.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. 아멘. 이 11절에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지 이 유다의 배신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. 군인들의 폭력으로만 보시지도 않습니다.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만 보시지도 않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의 너머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보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피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. 또 상황을 원망하시지도 않습니다. 그 상황 앞에, 현실 앞에 도망하시지도 않습니다. 그대로 그 잔을 받으십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잔은 단순한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.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야 할 바로 십자가,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마셨어야 할 이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인내의 본이 아닙니다.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.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, 죽음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?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?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입니까?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십니까?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대신 서신 예수님이십니까?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끝까지 받으신 예수님이십니까?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. 우리도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이 자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. 감당하기 싫은 현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두려운 현실들도 있습니다.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. 그때에 우리는 눈앞에 이 사람과 사건에만 사로잡히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. 사람과 환경이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십니다. 오히려 그 모든 것 너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셨습니다.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. 사람만 보면 원망하게 되어지고 상황만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.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보면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. 또한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먼저 꺼내는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우리에게 칼은 무엇입니까? 때로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. 또 날카로운 우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. 조급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.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.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. 내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.
내 열심보다도 주님의 순종을 먼저 붙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. 힘으로 다툼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. 교회는 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, 자기 주장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의 의와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,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보다도 상황보다도 주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나의 죄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, 자기 열심보다도 매 순간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될 것인데,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,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,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,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,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,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사람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, 또한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서 내 방식의 칼을 꺼내 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, 자기 열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하,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이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